148장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물이 흐르듯이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복음에 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의 영혼에 큰 변화를 내리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우리 영혼에게 깨우쳐 주셔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시들은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흑암 속에 빠진 영혼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밤도 말씀 듣고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말은 그만큼 때가 임박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만나본 여러 종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깊이 있게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조급한 마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그분들은 우리만큼 계시록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그들보다 알면서 조급한 마음이 없고 가면 갈수록 더욱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잔다는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때에 졸며 잘 것인지 25장 5절로 6절에 있는 깨어서 말씀을 외치는 종이 될 것인지 또 우리는 오늘 밤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정말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거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한 달 1년을 그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냉정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 지난 2000년 동안은 많은 주의 종들이 천국 복음,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밤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지난 2000년 동안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많은 종들이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라야 돼.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려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달에 그저 돈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도 못 버는 그 돈을 벌려고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해야 될 기도도 접어놓고 또 말씀 무장해야 되는 것도 접어놓고 허겁지겁 그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 일에 매달려 살면서 새벽 기도도 언제 했는지 성경도 언제 읽어봤는지 무엇을 가지려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지난 한 달 또 앞으로 무엇을 가지려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새삼 발견한 말씀이 뭐냐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가졌더라. 다시 본문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읽으세요. 또 본인 가르쳐서가 왼쪽에 나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는 죽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만물과 민족에서 나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가졌더라. 바로 이 종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품 하는 건가요? 아무나 가질 수 없기에 명품을 선호합니다. 자기는 명품을 가졌다고 막 폼잡고 다니지만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걸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명품을 들고 폼나게 걸어가도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제 얘기를 오늘 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가지는 걸 갖는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걸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걸 가져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걸 가진 종이냐, 사망이 있는 걸 가진 종이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어지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요즘 종로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더 감사한 걸 느낍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도 물어봤어요. 이런 말씀을 여기 계신 주의 종들이 들어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들어본 일이 없다고 손든 사람이 없어. 들어본 일이 있다고 손든 사람. 우리는 지금 그런 걸 가졌어요. 남이 평생 예수 믿고 내노라 하는 신학 대학원까지 다 나온 분들이라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 복음의 그 보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 그래서 여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도 작은 책을 가지라. 가지라. 작은 책을 가지라. 여러분, 자, 다 같이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을 읽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가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 머릿속에서는 뭘 지금 가지려고 사십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집 가지기 위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 가지기 위해서,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복음과 전혀 별 무관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려고 우리의 인생을 다 불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은 그런 걸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이걸 가진 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마진 종의 반열에 서시기를 원하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 되세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 되셔야 됩니다. 집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 되란 말이에요. 그 손에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집이 있는 것보다도, 물질이 있는 것보다도, 무엇 있는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 그 복음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복음 속에 길이 있고, 그 복음 속에 진리가 있고, 그 복음 속에 구원이 있고, 그 복음 속에 사는 길이 있고, 그 복음 속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세상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걸 똑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양심껏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가지려고 한다. 정말 있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그 종이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인마진 종 되기를 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뒷전이고 한 달 내내 기도도 안 하고 밤낮 뛰어봤자 우리가 얼마를 봅니까? 그거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면 안 돼요.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은 마음은 황폐해지고 사상은 흐려지고 육체는 결국 병들고 맙니다. 그리고 인마진 종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생활 전선에서 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은 왜 주의 종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가진 종이 되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진정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냐고 물으면 아멘 할 수 있나요? 복음을 가진 종이 그렇게 삶에 미쳐 있냐고 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 미쳐 있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복음에 미쳐 있어야죠. 이 일을 이끌어가는 저만 복음에 미쳐 있으면 되겠습니까? 14만 4천리로 인마진 종의 반열에 설 사람은 전부 복음에 미쳐 있어야 돼요. 복음에 올인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이 있는데도 집을 더 하나 사고 싶어하고 땅이 있는데도 땅을 더 사고 싶어하고 그래서 얻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얻어진 게 무엇이냐고.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1년, 10년 살아가지고 얻어서 남은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해 득실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여러분의 손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라 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책을 들었어요. 자, 10장 가보세요. 자, 2절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복음을 들고 있는 이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종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복음이 들려 있어야 돼. 복음이 들려 있어야 돼. 복음이 들려 있어야 돼. 그래서 하루에 나가서 생활을 하더라도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복음을 손에서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 복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위해서 살죠. 월급을 수백만 원씩 타면서도 주의 종이 광고비를 못 냈으니까 힘이 돼주라고 그래도 아멘은 안 하더라. 저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아유, 목사님이 저런 설교할 때까지 내가 안 하고 있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당장 사무실에 쫓아가서 목사님, 제 한 달 월급이라도 드려서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복음을 위해 사는 종이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종이 아닙니까? 내게 썩어질 물질, 없어질 물질을 들여서 수백, 수천의 사람을 살린다면 그걸 왜 못합니까? 정말 없어서 못하는 거면 못하지만 그만한 형편이 된다면 그걸 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만약에 자기 자식이 병들었어요. 그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자식 포기할까요? 내 자식의 생명이 그 정도로 귀중하다면 남의 생명도 귀중한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먼저 복음을 받은 그 축복의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말씀과 진리를 먼저 깨달았으면 그 값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겪는 고난이나 겪는 수모나 겪는 어려움은 그걸 내가 감수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만한 축복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는 정말 영원한 복음을 정말 가진 종인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나는 사는 종일까? 또 살았다면 내가 100%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또 우리 교회 성도나 지교회 성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오늘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 그래서 10장에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을 가져라. 그래서 10장 2절에 다른 천사는 손에다가 그 손에 작은 책을 들었더라. 그것도 이렇게 펴놓인 책. 이 사람 가진 거 확실하죠? 가졌다. 오늘 밤 누구에게든지 복음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밤 복음을 제대로 가진 종인지 자신을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 오늘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 그러니까 가진 채 하는 건지 정말 가졌는지
가진 채 하는 건지 가졌는지 아니면 가지기는 가졌는데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오늘 밤 우리 모두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외치는 점.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점. 내가 과연 오늘도 내일도 내 삶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있느냐? 외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이 종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외칩니다.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를 그 얼굴을 그 나무 무지개가 또 손에 펴고 아멘.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외쳐라. 지금 두 곳에서 다 뭐라고 하느냐면 한쪽에서는 사자같이 큰 소리로, 또 한쪽에서는 무엇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무엇해라? 외쳐라. 외쳐라. 이렇게 외치라. 사자같이 큰 소리로 두려워 말고 외쳐라. 그래서 얼마 전에 2011년도 들어와서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종에게 뭐라고 하나? 자세는 낮추고 말씀은 확실하게 전해라. 그러면 사람을 살려낸다. 살려낸다. 네, 어저께 세미나 참여한 목사님하고는 한번 통화를 했더니 자기는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살았는데 너무 소망이 생겼다. 세미나 한번 참석하고 그렇게 큰 소망이 생겼다. 우리는 지금 수년을 들었는데도 다 비실비실하게. 우리는 지금 복음 받아갖고 다 죽어.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복음 받아 살아나고.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받아갖고 오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는 죽어갖고 오다가 이제 복음 받아 살아났어. 이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게 생겨.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그게 지금 말세 복음 받은 사람들의 큰 문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 영원한 복음을 이제 외치는 종. 외치라. 이제 사자같이. 아멘. 여기서 사자같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로 8절 같이 뭐 받은 종같이 이슬담비 받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은 젊은 사자같이 외칩니다. 미가 5장 7절로 8절.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서 계시록 10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아멘.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바라더라. 아멘. 사자같이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큰 소리라고 하는 건 사자같이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 말하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외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외치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는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 이사야 41장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죽이게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고 이슬담비 받아서 젊은 사자같이 외쳐야 돼. 외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전한다. 이런 얘기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전한다, 외친다, 여기서 뭘 오늘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자, 영원한 복음을 외친다고 하는 건 복음만을 전해야 돼. 복음만을 전해야 돼. 누구를 나타내면 안 돼.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아라.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다느니, 자신이 신령하다느니, 자신이 경건하게 산다느니, 자신이 의롭다느니,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서는 안 돼. 아멘. 복음만을 나타내. 아멘. 순수하게 복음만을 나타내. 아멘. 그래서 제가 쓴 책이 10권이 넘어도 제 얘기 털끝 하나도 쓰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예요.
나를 나타내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타내요. 말씀만을 전해요. 아멘. 오늘 밤 세상 하나님이 이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외친다. 뭘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지. 자기를 외치면 안 돼. 자기를 외치면 안 돼. 그래서 설교 중에라도 복음 전하는 중에라도 자신이 신령하다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러내려고 해서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종,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종.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말세의 교회에서는 영원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지난날 많은 종들이 주의 종보다 더 신령한 걸 전하려는 채 하다가 다 넘어진 게 거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도 충분한데 자기가 신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씀들을 갖다 막 붙이다가 결국 자신이 넘어집니다.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요. 그냥 복음만을 나타내요. 복음을 외치는데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 복음만을 순수하게 외쳐요. 오늘 밤 주의 종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의야, 주의. 복음을 외칠 때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를 조심하란 말이에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자신을 나타내지 마라. 자신을 나타내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저는 지난날 사람을 여러 사람을 이렇게 거느리고 일을 시켜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가도 잘할 수 있는데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애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걸 억지로 풀려고 빨리 풀려고 더 신령하게 풀려고 막 애를 썼으면 저는 옛날에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난 40년을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시켜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전하고 또 기다리고. 그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제게 주신 하나님. 그렇게 수십 년을 하나님이 마치 시계의 톱니를 이렇게 째까 이렇게 돌리듯이 돌려온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시.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임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오늘도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자기 살아났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0.00001%라도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 전하는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것을 전하면 안 돼요. 복음. 그래서 지난날 제가 사람들을 더 보니까 자꾸 자기 것을 전하려고. 자기 것. 그래서 어떤 사람 나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문재선 목사가 하던 거 다 엎어놓고 자기가 새로 개발한 것을 내놓는다고 내놨어. 그 사람들은 그게 될 것 같은,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몰라.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혹시라도 문 목사한테 배운 거 똑같이 하네 그러고 다시 사람들이 나한테 올까봐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리수고 그게 악수를 두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돌을 여호와의 도라고 또 만들고 거기서 틀려버리고 한 번 관역을 빗나간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본문 그대로 말하는 게 훨씬 은혜다. 훨씬.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은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왜? 가진 게 뭐니까? 가진 게 복음입니다. 가진 게 복음이니까 외치는 것도 복음. 그래서 세 번. 오늘 밤 말씀을 잘 들으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루는 종. 이 복음은 예언이 성취되는 복음이라 외치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세상 우리가 깨달아요. 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0장 7절. 여기 보니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우리가 복음을 이루는 데는 외쳐야 이루어집니다. 외쳐야. 자, 저기 가는 사람을 불러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가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아무개 씨하고 부르면, 그 본인을 부르면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르면 돌아보죠? 돌아본단 말이에요. 복음을 외치면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뭐야?
영원한 복음. 그래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해놓고 14장 6절에 그 복음 얘기를 뭐라고? 영원한 복음. 그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루어지죠. 11장 15절에 이루어지죠.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새 시대, 천년왕국이 온다. 그리스도에.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뭘 위해 살아? 지금 우리가 올인하는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올인하고 사냐?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걸 외치게 합니다. 외치게 합니다. 외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종로 가서 세미나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오는 사람이 다 입맞은 종이 되겠습니까? 네,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말씀 좋다. 이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그 복음을 가져야 돼요. 가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셔야 돼요. 주셨어요. 가졌어. 내 것으로 살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주관해서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서게 합니다. 서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외침으로 영원한 복음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외친 만큼 이루어진다. 세계적으로 외치니까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외친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친 만큼. 그래서 여기 10장 1절로 3절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5대 양 6대 주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구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친 만큼 이루어집니다. 외친 만큼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외쳐야 돼요. 자꾸 외치고. 그래서 외친 만큼 이루어진다. 외친 만큼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간이 있으면 맹 둘러 앉아서 하다못해 요한계시록을 돌아가면서 몇 절씩 읽기라도 하라.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건데 다 방방에 누워서 잠만 시큰 자본지 TV나 보다가 방에 다 들어가서 그냥 볼일 보고. 이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면 자기 바쁘고. 그럼 뭘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종이라면 외쳐야 되고 그 영원한 복음을 이루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종이 돼야죠.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입니다. 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물질을 위해 살지 말고,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어떤 복음?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 아멘.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 그래서 이게 이제는 시간, 물질, 생활, 몸, 전부가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아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내게 주신 생활 전부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종, 위해 사는 종이 돼요. 내게 복음이 없으면 소용없어. 복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 없어. 생명도 없는, 소망도 없는. 복음 없으면 뭐요? 살다가 죽는 거지 뭘 뭐요? 졸다가 죽는 거지. 복음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이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없어. 무슨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수입이 그냥 몇백에 불과. 앞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종말은 다가오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어?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보장이죠. 최고의 보장. 마치 물을 떠났던 고기가 깨끗한 물을 만난 것 같이 사람들이 팔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받은 지가 수년인데 왜 시들비들 반쯤 죽어 살까요? 복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살지. 복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이라 해요. 복음으로만 살아야 돼. 그럼 복음을 위해 살면 그럼 굶어 죽을까요? 그것도 직장 나가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에 올인하지 마.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죠.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가정,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생활, 몸 전부가 이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만큼 복음의 결정적 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결정적 순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김진경 목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후에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는데 유태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악조건 속에서 베드로가 며칠 때 3,000명, 5,000명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사도행전을 지금 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인마진 종의 행전이.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결정적 역사를 지금 이루려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히 복음을 외쳐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입맞은 종의 수를 채워가는. 그럼 이 복음의 선두에 선 제가 망설이면 되겠습니까? 담대히 나가야. 담대히 나가야. 자, 그래서 복음을 외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사야 2장, 미가 4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걸 외쳐야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가는 사람을 불러야 그 사람이 돌아보도록 우리가 말씀을 외쳐야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줄 알 거 아닙니까? 세미나에서 말씀을 외치니까 들은 사람이 가서 또 사람을 보고 광고 보고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어휴 대단하고. 이것이 세미나에서 기도원 성회로 선지학교로 이어지면서 이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이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종들이 필요한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종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최소한으로 살고 남는 그 물질을 전략해서 우리가 모두 올인해야 돼. 쓸데없는 집 사고 땅 사는데 해서 날려보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이 일에 올인하는 게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그래서 복음의 기호를 들고 복음의 소문이 나고 사람이 몰려오면 우리가 사는 게 무슨 또 걱정이겠어요. 주의 일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 우리 모두 다 생활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냥 다 먹고 살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집은 있는 집에 살면 돼. 옷은 있는 옷 입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집에 가서 식구들이 있는 신발 다 내놓으면 어떤 집은 니아가로 하나 될지도 몰라요. 아닙니까? 신발장에 있는 신발 다 내놓으면 니아가로 하나 안 될까요? 되죠? 그 신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어도 요즘 신발이 떨어집니까? 그럼 뭐 걸어 다녀야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 세미나 때 점심 식사를 하고 거기 분수대 옆에 이렇게 대리석이 되게 이렇게 걸터 앉아서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이 저 옆에 와가지고 연세 많은 분이신데 귀가 좀 어두우신 거 저보고 목사님 이 많은 경비를 누가 다 충당하나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야 6차 와가지고 그런 분이 다 나왔어. 다른 분들은 있으시고 가면서도 아무 얘기도 없더만 어휴 이 많은 경비를 누가 다 감당하냐. 그래서 아이 저희 교회에서 감당하죠.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아니 힘 안 들어요. 아유 막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틀림없이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걱정 없는 일이 생기면 그분 기도 감목했을지 몰라. 그런 분도 나왔어요. 오늘도 전화 통화한 그분도 아유 자기가 웬만하면 밥값을 좀 내야 되는데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밥을 자꾸 이렇게 몇 번 드시면 그 밥이 이제 속에서 소리 질러요. 밥값 내라, 밥값 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밥값 원금하는 사람 나올. 네, 이번에는 식수인은 240명. 240. 네, 그래서 140 몇만 원, 식대만 140몇만 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직원들은 전부 1000명 이상 모이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식수 인원이 1000명이면 600만 원. 그랬더니 헌금이 6천만 원이 들어오면 오는 그냥 희망사항이야, 희망사항. 여러분, 이제 1000명씩 이렇게 모이면 이제 책만 팔아도 밥값 하거든. 아멘.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마치고 모두 우리 직원들 얘기가 이제 책 9만 주자 이러는 거예요. 책 9만 주자. 이제 책 안 줘도 올 거니까 책 9만 주자. 사람들이 막 책 살라고 하는데 준다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다 주지 말자 그러면 이제 안 줘볼라. 안 줘야 책을 사겠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이걸 위해 살아. 이걸 위해 살아. 네,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사셔야 돼. 목사인 저만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밤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가 이런 종이 돼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이런 종이 이제는 나오겠구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받으면서 좀 더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종이 되자.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세미나 헌금을 특별히 드린 종들, 또 가족, 자녀를 위해 드린 종들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요한계시록 세미나 광고 헌금 드린 지교회 두 곳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교회들이 다 어렵지만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라면 한 번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종은 믿습니다. 또 복음받은 가정이나 종들이 정말 이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을 드리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뜨겁게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종은 믿습니다. 오늘 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교회와 종과 성도들, 가정 모두가 전부 격동을 받았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결정적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 드린 물질 아울러
복을 내리시며 오늘 밤 말씀 들은 종들만이라도 오늘 마음에 커다란 결단을 주시고 결심을 주셔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삶을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때가 임박한 고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모여싸우니 이제는 500, 700, 1000, 2000, 10,000명씩 이제 인맞은 종의 수를 채워가는 결정적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세미나에 모인 사람이 성산성회로 선제학교로 몰려들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말씀을 이제는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를 꼭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격동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오늘 이 네 가지 말씀, 자신이 과연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못 살았다면 오늘 밤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라고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야,